제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한 필요한 덕목들, 지켜야 할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한 나라가 부정부패하게 된 그 원인을 지도자들 혹은 권력가들에게만 찾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의 부패와 타락은 과연 그 원인이 지도자들에게만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을 한다라고 하죠. 한 시대가 악하다 혹은 한 시대가 부패하고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에 의인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악한 사람이 권세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흔히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를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의인이 적은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의인이 많을 때에 그때에는 악인이 권세를 잡더라도 자정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 잡은 권세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의로운 사회는 의인들이 많아지고 악인들이 권세를 잡지 않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어떤 백성들에게 그 시대의 악한 탓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금껏 우리가 잠언에서 보아서 알지만은 이 지도자의 책임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14절에 보면 왕의 책임에 대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관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의로운 사회 국가를 위해서 4절, 12절, 14절에서
이 지도자들의 책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정의로워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정의의 덕목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뇌물이라는 것이 부정부패의 근원입니다. 뇌물은 바른 것을 굽게 만들죠.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윤, 그리고 기회, 혜택을 돌아가지 않을 자에게 돌리는 것이 뇌물입니다. 뇌물은 그 뇌물을 줄 돈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사회계층, 취약한 사회계층이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윤, 기회, 혜택을 그러니까 뇌물을 줄 돈이 있는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층이겠죠. 때문에 이 뇌물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사회의 악질적인 부정부패가 바로 이 뇌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7절과 14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 사회적 취약계층들, 그들을 알아주라. 여기서 알아주라라는 말은 관심을 가져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왕이나 지도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알아주어라. 그들의 신원을 성실하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의로운 사회 국가를 이루기 위한 필요한 덕목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정직입니다. 정직.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자면 이런 속담에 가깝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여기서 윗물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솔로몬은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랫사람을 탓하기보다 자기가 먼저 맑은 물이 되어라, 본이 되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은 특별히 정직에 관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호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 지도자들이 누구인가? 거짓말하지 않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정의로운 사회 국가를 이루기 위한 필요한 덕목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10절에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서 이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악인을 가리키겠죠. 악인들은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자, 정직한 자들 때문에 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온전한 자, 정직한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내 앞에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저에게 일을 넘겨줘요. 그러면 제가 그 일을 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일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냥 제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냥 저는. 근데 제 뒤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천히 해라, 천천히. 그러니까 내가 일을 빨리 하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게을러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맞추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그 일이 하향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제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회에 끼어 있으면, 그 무리에 끼어 있으면. 그래,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뭐, 범법 행위는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한 경찰관이나 세관이 관행적으로 뇌물을 받았는데, 아, 내가 이제 이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경찰관이나 세관이 뇌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뇌물을 받지 않는 경찰이나 세관에게 누가 제일 먼저 압박을 가할까요? 옆에 있는 동료들입니다. 뇌물을 받는 경찰이나 세관이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아, 너 때문에 자기가 맘 놓고 뇌물을 못 받는 거예요. 다 같이 망가져야지 누구 하나 고발할 사람이 없고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데 왜 너 혼자 유독 그렇게 깨끗한 척 하냐라는 거죠. 결국 이 악한 자는 온전한 자, 정직한 자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정의로운 시대,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당한 압력을 이겨내는 의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정의로운 사회 국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에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